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다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깨어진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십계명도 언약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이 4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 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명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듯이 산산이 깨어지지요. 늘 하나님 백성들이 깹니다. 그래서 성경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짝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결혼식 때 주례를 하면서 이 언약의 이야기를 꼭 합니다. 사람의 삶에 두 가지 이 약속을 지키게 되는데, 하나는 계약이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계약은 우리가 집을 사고 팔거나 사람 간에 서로 조건을 따지고 조건이 맞아서 이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언약은 조건을 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계약을 맺어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 거 아니거든요. 결혼의 관계, 자기들이 선택한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이것이 언약입니다. 조건을 따져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과 사람 간의 계약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사람과의 계약처럼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워지면 깨버리는 거예요. 언약은 깰 수 없는 겁니다. 깨면 망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렇다 해도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남편과 아내 간에 그 언약이 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가 깨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깨는 거는 내가 어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깨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이 언약이 갱신이 됩니다. 어떻게 갱신이 되느냐? 하나님이 성도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이 아버지와 자녀의 언약으로 훨씬 더 친밀하게 갱신이 되게 됩니다. 은혜 중에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며, 구약시대는 육체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언약의 관계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요. 구약 시대에는 입술의 고백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제 신약 우리에게는 마음의 순종이 중요하게 이제 다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관계를 생각하며 마지막 하나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은 십계명의 언약.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하나님이 친수로 써주신 십계명을 두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은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집니다. 대노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들려주기 전에 두 돌판이 먼저 깨어져 나갔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간 십계명은 다시 만든 십계명이었죠. 인간의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고침받으며 내 마음에 진정한 자원함의 순종이 말씀 앞에 일어나는 그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